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구약성경 720페이지예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8절까지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AD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먼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제 남쪽 유다도 AD 586년경에 한 140년쯤 뒤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빈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정말 가난하고 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포로 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70년이 차게 되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성전, 예루살렘 함락될 때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고, 2차 귀환은 오늘 새벽에도 전호회 목사님 3차 귀환을 말씀하셨거든요. 2차 귀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그 새로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동안에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있죠.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2차 귀환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3차 귀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새벽에 전호배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느헤미야는 귀환을 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졌던 성벽을 건축하는,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사람을 계속 1, 2차, 3차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때마다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고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700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바벨론의 여러 많은 강 중에 아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 아하와 강가에 모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여정이 시작될 때인데, 그때 이제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먼저 합시다. 네, 세 가지 일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의 어떤 고단한 하루의 삶이 끝나면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향수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요? 우리를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한 그런 장소가 바로 강가였거든요. 이제 그 강들 중에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이제 1,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회환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해치고 나가야 될 수많은 난관들로 인해 두려운 생각도 들고 염려도 되고 이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이때 이제 지도자인 에스라 그 학사가 에스라 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근데 때로는 이렇게 커다란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렇게 막막하고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의 강력한 효력은 내가 밥을 굶어 막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고행 사상이고요. 복음주의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금식을 하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분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의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금식할 때 단순히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집중의 포커스를 맞춰서 금식을 하면 영적인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소망을 끊는 거죠. 내 생각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그죠? 두렵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되는 이제 긴 여정을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도움을 거절했거든요. 바벨론 왕에게 부탁을 해서 무슨 군병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금식을 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세상사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걸음을 그냥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한 거지만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함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같이 독려해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무슨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금식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꼭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뭐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단식 투쟁하듯이 해결받아야 될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그렇게 하는 금식기도 말고 때때로 내가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금식을 통해서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꼭 뭐 하루 금식이든지 한 끼 금식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영혼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과는 굉장히 친밀해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금식 기도는.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자주 얘기했는데 혹시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부터 극동방송에서 가을 3일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정결이라는 주제로 3일 금식 기도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3일 3일 온전한 금식을 해도 되고 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도 되고 자기 형편 맞게. 그래서 모든 청취자들이 같이 기도 제목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각기 한 끼씩 하시든지 형편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하는 금식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강권하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게 뭐냐면은 그 말씀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다. 겸비라는 말은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게 겸비거든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다 비우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서 겸비는 사전적인 의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겸비를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비참함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정말로 그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상태가 바로 겸비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이번 주간 기도를 안 했네요. 이번 주간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자고 제가 이번 주간 기도에 적어놓고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 또 빠졌네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 기도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겸비한 자세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한 어떤 그런 모습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온 우주에, 여기도 하나님이 가득하시잖아요. 그죠?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이 바로 겸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솔직히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할 때가 더 많죠. 이제 그럴 때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상실과 고통과 갑작스러운 슬픔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죠. 고난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신하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때때로 오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은혜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잘 버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면한 거는 뭐냐면은 간구예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비우고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함께 한 것이 뭐냐면 온 백성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랜 포로 생활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나 슬픈 기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들은 지금 자신을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난 길이거든요. 이 1700명이라는 인원이 강제로 그냥 이렇게 해서 동원해서 떠나는 인원이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 내가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지만 쉽지 않겠지만 내가 내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 결단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한 신앙의 여정인데 그냥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 앞에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하고 다시 돌아갈까 후회만 했던 게 아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고백하고 온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태도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더 힘든 시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이 시대 정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죠. 인본주의를 배우죠.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왜곡시키려고 지금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왕따가 있죠. 학교 폭력이 있죠. 동성애가 그냥 굉장히 가까이 지근거리에 와 있거든요. 아이들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악하고 엄란한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서 부모된 우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인데, 그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들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 아하와 강가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며 막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15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지만 눈에 보이는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하고 엄나는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난의 땅을 건너서 영적인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그렇잖아요.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복병처럼 처처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막 룰루랄라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긴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질 것이고 또 복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냥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 때문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갈 일이 아니고 정말 절체절명의 일이다.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할 때는 촛불 하나도 엄청나게 그 주변을 밝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 켜 있고 이 전등이 켜 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별로 표가 안 나죠. 근데 캄캄한 중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그 주변을 다 밝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정말로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촛불처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은 환하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그냥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고백을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고 한 번 붙들었다고 그냥 영원히 그냥 뭐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백을 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정말 그분께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각기 부르신 은사가 다르고 길이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갑자기 뭐 대명천지처럼 환해지지는 않더라도 자기 주변만 밝혀도 곳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밝아진 세상,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멀고도 험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뭐 가면서 먹을 거, 이럴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챙긴 게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금식합시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그냥 뭐 지도자 몇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에서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공동체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구역별로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우리 어머니 기도회도 여기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간구한 게 뭐냐면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뭐 도적을 만날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본문 2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렇게 금식하고 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이런 영적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많지만 이렇게 정말 이런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이 인생 여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교훈으로 주셨어요.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때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